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한 경배로 말씀 듣고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 사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언어로서 신적인 고급 문장, 신적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게 아주 쉬운 언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으로 오신 것도 겸손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심도 땅의 언어로 말씀하심도 겸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의 입장만을 주장하려고 제자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셨다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온유하심, 그 겸손하심으로 그것을 삶의 성품으로 다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했더니 대인관계가 편할 때라고 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불편하면 불행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인간관계 하나만으로 사람의 행복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직장 공동체가 있고 여러 모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 관계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도 배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적대적이 되지요.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주변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러한 성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압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 잘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는데 겸손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겸허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두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3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비유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비결입니다. 자, 39절 말씀에 눈이 먼 자가 눈이 먼 사람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광야 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더 심했지요. 황량한 벌판들, 깨어진 돌들, 여기저기 패여있는 구덩이 때문에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렇게 구덩이가 많은 땅을 눈이 먼 사람이 혼자 걸어가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분의 팔을 붙잡고 길을 안내해 줄 인도자가 필요하겠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 인도자들, 그리고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며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영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들이 도리어 맹인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땅히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지요. 저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지, 절름발이 상태인지, 어떤 인생의 결핍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는 자가 지도자이지요. 보는 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이웃들을 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본체 만체했죠.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가 그들의 눈 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교만함이 그런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영적인 시각을 가리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주님의, 예수님의 안내가 있어야만 울퉁불퉁한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맹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 안에, 그들의 방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겸손한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겸손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셋째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놀라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겸허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의인 삼으시는 사랑, 죄인을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선다면 숙연해지지요. 이렇듯 은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 그 비결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겸손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적 맹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붙잡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바른 안내자를 붙잡고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겸허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41절, 42절 말씀에 보니까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는 것이 겸손의 비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 눈 이 아래쪽에 작은 물집이 났습니다. 다행히 이 물집이 눈알을 이렇게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집이 커져가지고 내 눈알을 이 망막을 건드려서 시력이 손상되면 어떡하나. 자다가 물집이 터져가지고 이 눈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나. 병원에 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질까?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들보와 티의 비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눈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느냐. 내 눈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똑바로 볼 수 있고 그럴 때에만 남의 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있는 작은 티와 같은 결점이나 단점은 잘 봐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 거대한 나의 죄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단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었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한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나는 잘못 없고 너는 잘못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당시 종교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분노하고 막 화를 내요. 정작 자기들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나는 보이지 않고 너만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을 빌미로 해서 비난하는 것이죠.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데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유한 다양성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남을 쉽게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알지요. 최후 심판의 법정에서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치 심판장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타인을 막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겸허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그런데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사람이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어. 적당히 겸손하고 적당히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한번 계속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남을 정죄하는 마음, 원수가 마음에 있다면 쉼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원수가 누구냐, 원수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원수란 내가 만들어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의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왼수가 마음에 있으면 왼수가 온통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통제합니다. 왼수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요. 늘 그 인간 생각입니다. 직장에도 왼수, 집에도 왼수, 애들도 왼수. 때로는 나 자신도 왼수. 주변에 아무도 없음. 스스로 고립을 자청하고 외로워지는 것이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롭고 괴로운 세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허한 마음, 선한 마음을 소유하라. 주님이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도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아주 귀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의 성품이 말로 나온다. 주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43절, 4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 마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와 같다. 마음은 우리 인생의 뿌리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지라고 잠언서에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마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와 같습니다. 마음 씀씀이를 좋게 가져야 인간 관계가 평탄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길,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그것을 분별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쉼 없이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또 당시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니 그 겸손한 마음 곁으로 가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소박하면서도 아주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겠지요. 새해부터는 나는 원수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않겠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겠다. 자아 성찰을 좀 하겠다. 내면의 일기를 좀 써보겠다. 영적인 일기를 써보겠다. 내가 영적 맹인임을 인정하고 더욱 안내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울퉁불퉁한 광야를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흙 위에 집을 지었더니 물살이 들이닥쳤을 때 곧 무너지는 집과 같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자, 행하는 자는 땅을 아주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과 같다. 무너지지 않는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벼의 나달들이 자라면서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입이 무겁고 행동이 무겁습니다. 생각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겁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그 무거운 거룩하고 깊이가 있는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리의 이삭 줄기는 보리는 익어도 아주 가볍다고 합니다. 나달들이 아주 가볍고 그 줄기가 뻣뻣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피할 시대를 살아가지만 뻣뻣한 것, 강한 마음은 언젠가는 다 부러지고 꺾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철도 부러지죠. 돌도 부서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꺾여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부드러움 안에 수용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유연함이 관계를 아름답게 창조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예수님은 강하셨지만 부드러우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 마음으로 온 인류의 왕이 되셨고 왕 대신 예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시지요.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점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겸손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이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열방에 보여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 제목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팬데믹 중에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안정근 정미향 선교사님, 재현, 재용이 또 우간다와 골든베리 스쿨 디렉터로 사역할 때 많이 나빠지고 있는 우간다의 상황 가운데 모두 기도하며 조심하도록 인내심의 한계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극복하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